감사의 결과. 오늘 리로 시작하는 단어는 리절트입니다. 리절트, 결과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감사의 결과,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성경이 아니고라도 참으로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자 원리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6절, 7절, 9절 다 거두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6절은 어떻게 거두리라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이제 8절은 그 심는 대로 거둔다에 좀 내용이 나옵니다. 육체로 심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결과를 거두죠. 그것을 성경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나중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일이 된다면은 참 인생 허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그럼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심는 과정, 그 일환의 하나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망,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살아라고 하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허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8절 말씀이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은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인생 잘 풀리는 거예요?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한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좋은 직장 취직한다. 그러는 것이냐?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럼 언제? 그러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는 그 때가 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있다. 그런 말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하느냐?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더 성공하고 더 잘 살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7절 말씀처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영어책 한 번도 안 봤는데 막 영어 단어가 술술 외워져 있고 영어 시험을 보면은 막 점수가 나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단순히 믿음을 빙자하여 믿음을 앞세우고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믿음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왕년에는 믿음이면 다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은 잘 된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교회 일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고 또 시집장가도 잘 가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목사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뭐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실력 좀 향상시키려고 교회 나온 것입니까? 좀 부자 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감사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감사의 절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일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심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고 가꾸는 것은요, 자연 법칙도 그렇지만 심고 가꾼 바로 직후 그 다음 바로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고 가꾼 것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흔히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뒤에야 첫 사과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쌀, 벼 같은 경우에는 봄에 모를 심은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심어가지고 내일 열매를 보고자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를 어떤 부분들을 심을 것인가?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3가지 3단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단. 첫째 단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두 번째 단은 단단함. 세 번째 단은 단아함. 이건 돈 되는 것입니까? 돈 되는 건가요? 이러면 뭐 막 사회적 지위가 높아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그런데 뭘까요?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전하지만 뭐 먹고 사는 수준, 레벨은 여전하지만 나라는 사람,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의 단순함과 단단함과 단아함을 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먼저 이 단순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거두리라.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꾸준히 계속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거두리라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거둘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는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그 단순함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막 음식, 또 손님들, 막 여러 사람들 막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좀 약간 4가지 없는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 앞에 가만히 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질을 납니다. 열불이 나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보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아니, 쟤는 저렇게, 아니, 나는 이렇게 이 2손이 모자라고, 이게 뭐 그냥 정신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너도 한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그 많은 일들을 버려놓고 막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가장 좋은 것 하나를 택하여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 여러분 지금 선택과 집중하세요. 잘나면 자고 들으려면 듣고. 졸려요? 오늘 왜 다 비실비실해요? 특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좋은 것을 하세요. 잠자는 게 좋으면. 근데 여기 되게 잠자기 불편할 텐데. 마리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 보고 나무라지 말고 단순해져라고. 여러분 그게 사실 단순함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 이 가면 갈수록이라는 시인데요. 박노해라는 분의 시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위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믿음은 단단하게, 우리의 사랑은 단아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걸었다. 너를 향해 걸었다.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돌아보면 그랬다. 가난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단하게, 단아하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에 그 하나의 이 영감을 얻었던 이 포인트는 이 시입니다. 이 시.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또 생각이, 마음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심란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복잡하고 왜 심란한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소망이 단순합니다. 마을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지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을 가까이라도 가면은 막 돌을 던집니다. 이 부정한 놈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고.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그들의 바람은, 유일한 간절한 바람은 뭐가 있을까요? 나병이 뭐냐면 그 한센병. 요즘 이제 좀 좋게 표현한 게 한센병이고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오로지 이거 낫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소망이 단순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고쳐달라고. 단순한 간절함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분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러면 우리의 이 나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네 아니네 이걸 판단하는 역할을 그때 그 시대에는 그 사회에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깨끗해졌음을 증명해라. 그렇게 가는 길에 정말 거짓말처럼 얼굴, 손, 피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고침을 받은 거죠.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소망이 단순해졌을까요? 소망이 더 커졌을까요? 심플해졌을까요? 컴플렉스, 복잡해졌을까요? 여러분, 가진 게 없는 것 가운데는 되게 단순한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가진 게 많을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가는 길에 깨끗해지면서 그들은 이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비중에서 밀려납니다. 그대로 마을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너희들이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딱 한 명 돌아와서 그냥 사람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그 9명의 사람들과 마을로 들어가봤자 그 마을에서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난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또 이제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서 여러 복잡한 열망이 아니라 내겐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단순함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 듣는 단순함. 여러분, 신앙이 맺어가는 열매가 뭐냐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고 더 많이 움켜쥐고 싶고. 여러분들은 좀 덜 그럴 텐데요, 교회 생활을 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막 이런 열망들, 전 그건 기독교적 영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한 심플한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복잡함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자아 실현을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요즘은 신학교 신대원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도 몇 사람 정도는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신학교 갈래요? 신대원 갈래요? 제가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몇몇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가지마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 가려고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어찌됐든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라는 소리는 듣잖아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30살에서요. 30살. 딱 30살. 30살 전에 되면은 30살 전에 님자를 나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잖아요. 30대 초중반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뭘까요? 그거 컴플렉스예요.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컴플렉스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 아니야, 갈 사람 아니야. 뭐하러? 너 하나 더 보탤 거 없어.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목사로 예를 들었지만 내가 아는 분야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뭐 되고자 하는 그 가운데 그게 단순함에서 출발한 겁니까? 아니면 복잡함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단순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할이에요. 이게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 못 드려요. 이렇게 설교 듣고 번거롭지만 예배 시간 나오고 이 예배 시간 잘 지키면 부자 된다, 너희들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해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그러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답을 듣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스스로 묻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성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단순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청년 시기가 되면 진짜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건 그냥 익숙하게 들어왔을 뿐인지 내 고백은 아니고 내 고백은 아니라 그냥 익숙한 하나의 그냥 문구에 불과한지, 나는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일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나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포도나무 또 주렁주렁 맺히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논밭에서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복되고 감사합니다. 그 하박국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찬양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거 있죠? 그 앞에 가사가 하박국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서 찬양 곡조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솔직히 단순하지 않아서. 왜 우리가 단순하지 않냐면은 감사 없는 것 가운데 또는 있는 것 가운데서 감사를 할 줄 몰라서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욕망만, 막 자신의 욕구만, 의욕만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복잡한 사람들은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산만해서. 그럼 공부를 하기 위한 이 가장 중요한 원리 비결이 뭐냐면요, 단순해야지 공부를 해요. 복잡하면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물론 이게 세대 차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 산만한 곳에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 근데 뭐 이게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카페에서 공부가 될까? 나는 제가 카페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카페에서 공부를 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무튼 가능하니까 하겠죠. 아마 이건 문화적으로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이해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것도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도 단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단순함, 우리에게 있는 복잡한 소유와 욕망을 가지치게 하고 모든 컴플렉스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내 소망을, 희망을 단순화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선택과 집중, 몰입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입 속에서 뭘 이루든 뭘 하든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기독교적 영성은 단순함을 가르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얘기한 일 있을 텐데 또 그 단순함 중에는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죽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 권력, 부 마찬가지입니다. 집이고 차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도 많이 가고 많이 치르기 때문에요. 다 관 한 짝입니다. 입관을 하면 관 하나 거기에 들어갑니다. 뭐 이게 자녀들의 마음에 따라서 좀 비싼 관을 쓰느냐 조금 더 싼 관을 쓰느냐. 근데 요즘은 다 상조회사에 맡겨서 어지간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줌 재가 됩니다. 그 관이 그대로 화장터에 들어가고요. 조금 있다가 그냥 항아리에 담겨서 나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이 이뤘다는 분도 오래 살았다는 분도 많이 가졌다는 분도 다 000을 늘려가는 거구나. 그럼 우리 인생이 다 0으로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000 이뤄가는 이 인생이 0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제일 앞자리에다가 1을 둬야 돼요. 1을. 앞에 1이 없으면 그 뒤에 아무리 0을 많이 갖춰봤자 그냥 빵이에요. 앞에 1을 둔다는 게 저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앞세우는 거, 심플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영들의 영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큰 가치 있는, 숫자로 환원한다면 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수로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단함이 있습니다. 단단함. 이 시에서는, 아까 그 시에서는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이 단단해집니까? 물론 이 피트니스, 헬스를 하면은 그건 억지로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무거운 거 막 들고, 무거운 거 밀고, 무거운 거 이고 지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일부러 감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면은 근육이, 흐물흐물한 근육이 단단해지긴 해요. 근육이 발달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품이나 성격도 그렇습니까? 고난 많이 겪으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닌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더 망가지고 깨어지고 연약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이 저래, 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우리가 수군거리기도 하죠. 제 성격이 왜 저 모양이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이런 고난이 우리를 꼭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고난이 해석이 되면,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로 씨가 뿌려지게 되면, 심겨지게 되면 그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런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도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우 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밤에 옥중에 부자유한 속에서,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뭘까요? 그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제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사 후렴 부분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부를 찬양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읊조릴 수 있는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으로 그 고난의 순간순간을 지나온, 고난을 통과한 분들은 분명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은 언제 생기나요? 고난을 통해서 생깁니다. 고난을 거친다고 해서 다 단단해지지는 않지만 단단한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생깁니다. 단아함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고독, 외로움이죠. 나 혼자인 것 같은 마음. 친구가 많은데 어느 친구도 내가 속 털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어느 누구에게 선뜻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좀 심하면 배신감.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때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나 심히 외롭구나. 어쩜 걔가 그래? 여러 인간관계의 실패, 어려움,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고독이 바로 그러한 배신감, 어쩜 그래,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 그런 고독감이 우리를 단아하게 만듭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나쁜 놈, 그 자식 진짜, 저는 목사인데도요. 어떻게, 목사들이 이래. 저 목사이지만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전 더 가까이 보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꼭 이전에 저도 그래도 이제 목회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진짜 목사로서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 진짜 나 홀로 남겨진 것 같다.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그 고독한 순간, 외로운 순간, 배신감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단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막 출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 타이밍에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로 내모셨다. 40일 동안 뭐 한지 아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40일이 지난 이후에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시험 사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는 광야가 자주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400년 지나면서 그들이 어쩌면 대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광야에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점 광야로 나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상징하는 장소와 시간이 광야라는 장소이고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고독감.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이자 접두어이고요. 드바르, 다바림,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말의 결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이런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어 유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바림, 말씀 안에서.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말로는 광야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미드바르 하면서 미드바르 동시에 뭐가 연상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가 연상되는 거예요. 고독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면을 나누게 하므로 그러한 씨를 뿌린다면 우리를 단아하게 가꾸어 갑니다. 여러분,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단아한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아한 사랑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순한가? 나는 단단한가? 나는 단아한가? 나는 단순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복잡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복잡한 소망이라는 것이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남이 가진 건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있는 건 나도 있었으면 좋겠고, 남이 이룬 건 나도 이뤘으면 좋겠고, 남만큼 되고 싶은데 못할 때, 그럴 때 갖게 되는 게 컴플렉스요. 그리고 컴플렉스 덩어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단단한지, 내 믿음은 과연 고난, 고통이라는 이런 세례를 받아서 나의 믿음은 단단한지, 나는 단아한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 자신을 어떤 고독과 편견과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도 나를 향한 단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단아하게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단아하게 사랑을 베풀고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 3단은 서로 순환합니다. 단순함이 단단함을, 단단함이 단아함을, 단아함이 또 단순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또 인생의 한 단 한 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빚어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시를 지은 시인의 이 제목을 따르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사진 수필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비싸기는 비싸요. 비싼데 페이지는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짧은 글들이 있고 또 대부분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읽어버려요. 근데 안에 묵직한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박노해라는 이분은 여러 분쟁 지역, 또 히말리아라든지 고산 지역, 소외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여행하면서 사진과 또 어떤 이 감동을
에세이로 남긴 그 책이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제목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식별하는 잣대가 있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만드는가? 아니면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가?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드는가? 물질의 심장을 꽃피워내는가? 심장을 팔아, 우리가 흔히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팔아 물질을 축적하는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팔아, 심장을 팔아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시대에 오히려 역행함으로 이 땅에 소망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자꾸 되물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진 것,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 또 여러분들의 하는 일, 바라는 일들까지도 그 되물음 가운데에서 좀 더 잘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라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아주 단순한 이런 명제에서 더 풍성한 삶의 의미와 족적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 질문은 오늘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